이번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통독에 들어갑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죠? 자,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적으로는 원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야기 흐름상 창조시대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거 기억하세요. 아담, 아벨, 노아, 바벨. 특히 이 부분 읽으실 때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느님에 대한 자신들의 체험을 묘사할 때 주로 이미지와 상징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요소들의 상징들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양극단적인 태도를 피해야 한다는 뜻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맹신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요즘 시대 이 무슨 유치한 이야기냐며 불신하는 것. 그런 양극단을 피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찾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고민에 빠지죠.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꼭 양자택일해야 한다고만 생각할까요? 자, 여기에 관해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은 신앙과 이성이란 회칙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이성은 진리를 향한 두 날개다. 예상과는 달리 신앙적인 진리와 과학적 진리는 서로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비추어주고 보완해준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창조론과 진화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우주와 생명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과학을 진지하게 존중하지만 그것이 곧 종에서 다른 종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그런 설명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진화해 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시작과 기원은 하느님의 창조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여기서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닥의 미국인이었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입니다. 신앙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눈먼 봉사다. 자,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도 따지고 보면 결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서로 영역은 다르지만 둘 다 같은 진리라면 결국 진리와 진리는 서로 통하는 법이니까요. 아무튼 성경 통독에서 처음 읽게 되는 이 7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인 하느님은 창조주다라는 사실 외에도 무엇을 더 말하고 싶어 할까요? 놀랍게도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신적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은 그 흘러넘치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포함한 이 7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현재의 상식이 아니라 고대 중동 지역 사람들의 사고관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 창조 순서를 한번 보시면 얼핏 보기에는 그냥 덩어리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좁혀진 듯한 그런 단순한 순서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나름의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의 창조, 둘째 날 하늘과 땅과 물의 창조, 셋째 날은 각종 식물들의 창조,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새들과 물고기들,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들과 인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우주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환경 위에서 살아갈 무엇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환경과 이 물질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 빛의 창조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의 창조와 연결이 되고요. 둘째 날 하늘과 땅과 물의 창조는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각종 식물들의 창조는 여섯째 날 육지 생물과 인간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앞단계의 창조는 뒷단계 창조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데요. 자, 이 구조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존재가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자, 이것을 과학 이론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불과 200만 년 전에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6일 동안, 과학의 설명으로는 138억 년 동안 이 모든 우주적인 환경들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지금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빛은 이미 수억 년 전에 폭발해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별에서 나온 빛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그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매일 밤 이 특급 우주 이벤트를 펼쳐주십니다. 게다가 이거를 무려 수십억 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런 영적인 감수성과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시편 저자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자, 뿐만 아니라 각각의 창조를 마친 뒤에 반복되는 말씀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각별한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매번 창조를 마치시며 보시니 좋았다 하시는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는 한 글자가 더 추가되어 있죠. 참 좋았다. 하느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 그분의 신적인 생명을 나눠받기 위해 창조된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존중해야 하는 이유죠.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성서적인 바탕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을 나눠받은 존재,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 창세기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나는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거나 하찮게 취급받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창조 이후의 이야기는 앞선 강의에서 이미 여러 각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 읽으실 분량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